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금 기대감과 꿈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수차례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조국의 정치적 독립이었고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한 영혼 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 다른 관심, 다른 야망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전초기지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고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초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초소요 복음 전파의 근원지가 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떠나지 말라, 주님의 명령 이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500여 사람들이라고 500여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여 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 120여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넉넉히 이기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어야 함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 예배의 초소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부탁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강림하실 터인데 그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티빙겐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그리고 희망의 신학의 창시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의 거목인 칼 바르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오순절까지의 약 50일의 시간을 중요한 휴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이의 50일은 중요한 신앙의 휴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든 조직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창조의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평범한 우리들이 변화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유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모인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던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데는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차이는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제1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1분에 약 50만 톤의 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29일 거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이 폭포가 갑자기 멈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폭포 소리에 늘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폭포 소리가 그치면서 가공할 만한 침묵이 흐르자 모두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포가 낙하를 시작하기까지 약 30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분에 50만 톤의 물이 30시간 동안이나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차가운 혹한의 바람이 오대호의 하나인 에리 호수를 완전히 빙판으로 만들어 버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수천 톤의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음들이 버팔로 근처의 나이아가라 강의 입구를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 얼음이 강의 입구를 막아 버리면서 폭포의 물줄기를 30시간 동안이나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흘러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얼음 조각들은 무관심과 분주함과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교회 속에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분주함이란 좋은 것이지만 무엇에 대한 분주함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른 일로 분주했다면,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초대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삶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부족함을 먼저 채우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2제자의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비어있는 12제자의 한 자리를 먼저 채웠던 것입니다.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비뽑기였습니다. 물론 제비뽑기 하기 전에 최종 후보로 2명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명 가운데 1명을 세우는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일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먼저 섬기고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본당 입구에 보면 조그만 비석이 서 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던 김락 장로님의 순교비입니다. 한국 정전 때 성도들이 다 피난 가고 혼자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순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제일 나중까지 교회에 남아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그 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소유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일할 일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성령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저희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감을 깨닫고 오직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새롭게 변화받는, 새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